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이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사사 사무엘이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를 성경의 저자는 부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생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사역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탐욕. 탐욕이란 말은 악한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이나 혹은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돈과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심 또는 성적 욕망에 따라서 성적으로 방종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는 것이 탐욕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출세와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탐욕적인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승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나 교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적인 모습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승생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훈보다는 그들이 교인들에게 혹은 그들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자신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것 때문에 서로 따져보다가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불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판단은 완벽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사이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서로 주장하면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거짓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판단은 완벽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면서 서로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싶으면 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서로 판단하는 일들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거짓 승생들의 거짓의 본질은 다른 교훈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기주장 교훈은 다 거짓된 것이고 경건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미래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진작 그들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빙자하고 겉모양은 능력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혹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진작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모양을 보이는 자들이니까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는 진작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 계명,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과 계명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나는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의 삶을 통하여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의 모양을 보면 그는 원래 거짓 나무, 나쁜 나무였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행위의 열매, 삶의 모양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였다. 결국은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 혹은 선한 목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까? 그가 설교를 잘하느냐, 설교의 내용이 좋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 한 개인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목사의 능력 있는 말씀, 그것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뒷면을 보면 그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의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함께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참과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성생의 큰 한 가지 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경건을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삶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순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양떼를 넉탈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앞선 자는 다 강도고 절도다. 주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목양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그 존재를 바로 양떼를 넉탈하는 나보다 먼저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강도와 도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 혹은 거짓 목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름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자기 사업처럼 생각합니다. 경건을 혹은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탐욕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는 있지 않지만 욕심, 정욕,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이고 목사의 문제이고 교인들의 문제가 결국 이 탐욕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 예수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보면 탐욕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분이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탐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희생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주는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보면 탐욕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어요. 존경하는 만한 분들을 보면 적어도 탐욕과는 거리가 먼 자기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탐욕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이 없다. 무욕, 무욕망, 무욕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욕과 반대되는 것은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은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런 존재를 꿈꾸는 그런 철학도 있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한때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혹은 신비주의 교부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삶의 모양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토스라는, against passion이라는 말을, 그 상태를 감정으로부터 혹은 욕망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무감정, 무욕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불교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욕칠정을 수행을 해서 완전히 오욕칠정을 없애는 그런 무념, 무욕의 상태를 그들은 하나의 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본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 그 욕망을 완전히 제거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철학적인 이상이나 수도적인 고행을 통하여 인간을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경건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반대하면서 바울은 자족하는 경건의 삶, 우리가 욕망이 나쁜 쪽으로 기울거나 혹은 욕망이 과하게 되는 것을 절제시키고 우리가 가진 욕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말합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탐욕이 있을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경건을 통하여 음식에 대한 탐심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헬라 원문에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족함을 가진 경건은 큰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 자족이라는 이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적당하고 적절하게 자기를 채우는 것, 적당하고 적절하게. 그래서 자기 실현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혹은 욕망의 종이 되거나 욕망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원하지만 타인이나 공동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을 만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 그 영혼 앞에서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나의 믿음과 지식 때문에 믿음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도 지식도 있지만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권리와 나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 주장과 권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봅니다. 세습을 시키는 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든 것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하게 찬성하는데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이 문제를 삼고 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느냐. 우리끼리 찬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세습시키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맞는 겁니까? 저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이미지가 문제가 된다면 나의 주장과 나의 논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주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신 주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 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이고 누릴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신 분, 그게 기독교의 논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마음껏 선교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바울은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들처럼 나도 영광을 누리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논리였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논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그 하다가 얼마나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권리와 주장을 양보하는 것이 자족하는 경건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거짓 승생들의 모습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것을 탐욕적인 경건이라 할 수 있어요. 탐욕적인 신앙생활, 늘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탐욕적인 경건, 탐욕적인 신앙이라 부를 수 있어요. 바울은 이 탐욕의 대표적인 모양이 물질과 부에 대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권면하기를 부와 물질을 모으려는 욕망 때문에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확실함을 주지 못하는 재물에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진정한 풍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너그러운 자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합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밥 제일 많이 얻어먹었겠습니까? 부자한테 밥 먹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주로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저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교인들 많이 봅니다. 진짜 부자 교인 밥 사준 적 별로 없습니다. 목사한테 왜 밥 사줘야 되냐고, 내가 왜 교회에 헌금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 부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탐심은 여전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제와 자족함이 없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인생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늘 그 헬스 센터에 화장실에 갑니다. 더러운 것을 비우려고 늘 화장실 토일렛에 앉아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 운동을 합니다. 제가 토일렛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화장실 안쪽 벽에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글이 이렇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전부 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가 아픈 곳이 많은 것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 땐 내려놓고 사세요.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지. 왜 그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적어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찌르서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왔다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거. 성경도 이 말씀을 진리로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끝없는 탐욕의 종이 되어서 근심과 염려로 삶이 더욱 무거워지고 그 무게 때문에 결국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경건의 삶은 금생과 내세에 있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자족하는 경건의 삶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자족 경건으로부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삶이 있으면 자족하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그분께로 이끌어간다. 자족하는 경건을 통하여 내게 인생에 무엇을 배우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날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불행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부유를 체험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양과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그분의 풍요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영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피하라,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4개의 명령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강화되는 모양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하라,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지만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치 병사를 지휘하는 소대장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짧은 기간 몇 개월 훈련받고 많은 소대장들을 배출했습니다. 왜 소대장들을 그렇게 급박하게 짧은 기간 훈련시키고 소대장을 많이 배출했겠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소대장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총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소대장의 직무를 가진 사람은 앞장서서 싸워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소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6.25 전쟁에 참여하신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와 함께 소대장으로 전선에 투입된 많은 소대장들이 6.25 때 죽었다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대장들이 6.25 전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에서는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해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만으로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사람들과 분리하여 거룩하게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세상에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귀찮고 피곤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세상에 분리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저들은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과 식탁에 교제를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 많이 만나야 되겠다. 믿지 않는 동창들 많이 만나야 되겠다. 술자리에 가야 되겠다. 술자리에 가서 뭐 하느냐? 전도해야 되겠다. 너희들 인생은 이제 목사가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 이제는 은퇴하고 할 일이 뭐냐? 드라마 보고 낄낄 웃고 화초 키우면서 좋다. 우리 동창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한심하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가서 은퇴해가지고 화초 키우니까 좋고 재밌는 드라마 보니까 기쁘고 네가 인생이 그것밖에 할 게 없냐? 제가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네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느냐? 세상에 화초 키우고 산에 올라가는 그 기쁨 살려고 네 인생 살았냐? 그렇게 살라고 네가 인생을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드라마를 보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 정도로 인생을 네가 끝낼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평화, 네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았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리하고 소외시켜서 무엇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미결수였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건너가는데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지만 2년 동안 셋집을 빌려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될 그가 2년 동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쓸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가 기록한 것은 죽은 바울을 기록하지 않고 살아있는 바울,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살아있는 바울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살아있는 바울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떤 세상의 세력 앞에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바울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 있었어.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관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담대했습니까?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 불멸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의 죽음의 불행 앞에서도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죽음은 내게 없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생에 수많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니까 나는 이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없어질 재물과 부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라.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는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일도 어떤 세력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들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영생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불멸의 삶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부와 물질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따가 사라질 세상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버릴 때 근심과 염려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없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 경공과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된 신앙으로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탐욕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와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게 하시며, 그러나 또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